하반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단호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뒤통수 때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도끼의 발등 찍혀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서로의 약점을 이용해서 막 뒤통수를 때리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위협적인 그러한 적으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어떤 특별한 경우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이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성계로 하여금 조선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죠. 고려 말 우왕과 그 최영은 명나라에 맞서기 위해서 그 압록강 건너편에 요동 지역을 정벌하도록 이성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필두로 해서 약 10만의 대군을 붙여주죠. 요동 정벌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했던 이성계, 회의적인 반응이었던 이성계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위화도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장마철이라 이렇게 군대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또 전염병까지 이렇게 막 퍼지는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 이성계는 휘하의 그 장수들과 더불어 회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이렇게 돌려서 최영의 세력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명나라와 싸우라고 보냈는데 그 칼끝이 자신들을 향했을 때 고려의 이 우왕과 최영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고려의 우왕이나 최영 못지않게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놀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뒤통수를 맞고 놀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의 그 옛 도시예요. 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울로 인해서 놀랐어요. 아마 다메섹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사울이 이 기독교인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을 기다리면서 자신들도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그런 작업에 함께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오던 사울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그러다가 또 며칠이 지났는데 또 다시 그 사울이 또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제 이 지긋지긋한 기독교인들 체포 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울이 잡아들이라는 기독교인들은 잡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 가정을 습격해서 몽둥이로 그들을 막 두들겨 패고 꽁꽁 그들을 묶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잡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자기 혼자만 조용히 믿는 것도 아니고 온 유대 회당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니까 아마 이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에 놀란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닙니까? 여기 온 목적도 그 기독교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믿었던 사울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이와 같이 변심한 사울이 훨씬 더 위험하다 생각되었을 거예요. 자, 결국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사울을 죽이려는 이 계획이 사울에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사울은 이 다메섹을 탈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사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다메섹 성의 성문을 꽁꽁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누군가를 잡으러 갔던 이 사울은 이제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탈출하게 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예.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줄에다가 광주리를 이렇게 매달아서 그 광주리에 사울이 타도록 한 다음에 그 광주리를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울이 도망가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 사울이 밧줄에 매달린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성 밖으로 내려와서 도망치는 이 장면,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렇게 진군에 나아가죠. 그때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때 이 여리고성에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둘을 보내죠. 그 정탐꾼 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정탐하다가 금방 그들의 정체가 탄로가 나요. 그래서 여리고 병사들에서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라합의 집으로 이제 숨어 들었는데 이제 병사들이 이곳까지도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이때 이제 라합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이 병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하죠? 창 밖으로 줄을 내어서, 그런데 그때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벽 밖으로
줄을 내어서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산으로 도망갔다가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본진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울 역시 붙잡혀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광주리를 뜻하는 단어가 스피리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스피리스라는 헬러 단어인데 바구니를 뜻하는데, 특별히 갈대로 엮은 그러한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탈출하는 이 장면은 밧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탈출하던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의 그 탈출 장면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일강에 그 아기 모세를 어디에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묘하게 결합된 듯한 그런 모양이에요. 그때 두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갈대 상자에 있었던 그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두려워서 사울에게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게 되죠. 자,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앞으로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 알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고난이 이미 사울에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평생 주님을 따랐던 사울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때로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나의 자존심을 주님을 위해서 짓누르고, 그때 내 자아가 죽는 거죠. 그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광주리에 매달려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하는 이 25절 말씀에 이어서 26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 여기 보니까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이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터라 이 사울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자들에게도 이 사울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5절에서 26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부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광주리에 매달려서 굉장히 그 비참한 모습으로 간신히 다메섹 성벽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탈출했는데, 이 탈출한 사울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더 강성인 그런 유대인들로 바글거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아무리 사울이 담대하다 할지라도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사울이 살던 그 시대가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는 하지만 사울이 다메섹에서 했던 그러한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도 연통을 통해서 아마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울이 들어간다? 기껏 예수 믿는 놈들 잡아오라고 공문까지 써줬는데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은 잡아오지 않고 지가 더 나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전하고 다닌 이 사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 사울을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울을 봤다면 그냥 바로 잡아다가 뭐 감옥에 쳐넣든지 죽이든지 했을 거예요. 자, 제가 사울이었어도 다메섹을 어렵게 탈출했는데 곧장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의구심에 대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지금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사울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되죠. 자, 그런데 자, 과거 자신이 다메섹을 탈출할 때 벌어졌던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다메섹을 탈출한 다음에 바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머물다가 또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그리고 대략 한 그 이후로 3년이 더 지난 다음에서야 게바, 누구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25절과 26절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 25절과 26절 이 사이에는 최소 3년 이상의 그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 거예요. 3년 이상 흐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 지역 또는 요르단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사울이 그곳에서 정확하게 뭘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누군가에게서 받은 내용이 아니야.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나온 내용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구나. 아마도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을 때 아마 그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가 쓴 이 그 편지들 서신서에 보면은 그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 강조해.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 사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사도라고 자기를 이렇게 주장할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잠깐 그때 그 예수님을 그 만난 걸 가지고 자기들이 3년씩이나 함께한 그 사도들과 이 바울이 같은 레벨로 이렇게 막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약간 조금 그 도둑놈 심보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구나.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이 바울을 깊이 만나 주심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못지않게
이 바울에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 주셨겠구나, 알려 주셨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은 지 최소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3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의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뿌락지 아니야? 신천지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잠입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것 아니야? 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이 사울에게 쏠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사울을 계속 의심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난처한 상황에서 착한 바나바가 나섭니다. 자, 아마도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만나 일정 시간 교제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확인한 다음에, 그러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서 이 검증된 상태에서 이 사울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또 성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소개했을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동안 어떻게 예수를 전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다른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바나바의 헌신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의 열정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서도 이 예루살렘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면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자, 그러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자, 그런데 그 논쟁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에게 밀리니까, 속된 말로 말빨이 안 먹히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7장에서, 지금 우리가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그 스데반 집사가 종교 재판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을 이 종교 재판에 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갈라디아, 길리기아 사람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과 이제 스데반 집사가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근데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들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다가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이 논쟁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스데반 집사에게 무엇을 뒤집어 씌웁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종교재판에 세운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또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니까 이들이 참지 못하고 끌고 가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바로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과의 논쟁에서 밀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울의 위험한 상황을 눈치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요. 그의 고향 다소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튀르키예 그 지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튀르키예 그 지진이 있는 지역이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접경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메섹이 시리아에 있는 그 다마스커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의 고향이 이 다소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지진이 발생했던 그 가지안테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이 이 사울이 태어났던 그 다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이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거예요. 다소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거리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장차 최고의 선교사가 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 또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인들을 잡아라고 공문을 써줬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사울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결정적인 뒤통수는 누가 맞았을까요? 누가 결정적인 그런 뒤통수를 맞았을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아마 인터넷상을 통해서, 아마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요즘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렇게 발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도로 이 IT 산업이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 과학이 막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 사탄은 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 똑똑함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의 천재성보다 훨씬 더 천재적인 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천재적인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사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까지 이 사탄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는 철저히 가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메섹으로 가서 잡아오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사탄은 흐뭇한 얼굴로, 흐뭇한 미소로 바라봤을 거예요. 아, 저놈이 드디어 예수의 그 끈앞풀들을 싹 다 잡아오겠구나. 저 사울이란 녀석이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일을 하겠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것을 그가 보면서 마치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조용히 저 혼자만 믿을 것이지,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를 보면서 아마 이 사탄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거예요. 결국 변화된 사울의 모습은 사탄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날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탄에게 뒤통수를 날린 사람은 사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사탄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바나바가 나서지 않았다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합력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해 주었기에 사울이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갔던 그런 아나니아까지 사탄의 뒤통수를 때렸지만, 그러나 뭐니 해도 사탄에게 있어서 최고의 한방, 가장 세게 뒤통수를 때리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마귀가 아니라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는데 이 마귀란 놈은, 이 사탄이란 놈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에게, 이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마귀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날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 유대 지도자들을 시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가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고만장해 있던 이 사탄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가격해 버리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귀가 하는 짓을 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전에 우리가 신뢰하던 그런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이런 삶으로는 마귀의 뒤통수를 제대로 칠 수 없어요. 그저 마귀에게 안 얻어 터지면 다행이죠. 우리가 사탄 마귀의 뒤통수를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뒤통수를 우리가 제대로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나도 모르게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둘도 없이 소중하다 생각했던 믿음의 동역자에게 언제부터인가 슬슬 경쟁심이 생기더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만족이고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점점 물질이 또 여유로운 생활이 그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마치 나의 미래가 불확실할 것처럼 그렇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진 않습니까? 이런 순간들이 사탄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능력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그냥 사탄에게 뒤통수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뒤통수가 아니라 사탄의 뒤통수를 우리는 강하게 스매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뒤통수를 이렇게 강하게 때릴 때 언제 그 파괴력이 가장 극대화될까요? 언제 내가 사탄의 뒤통수를 때릴 때 그 세기가 가장 위력적인 그런 세기가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죽으려고 할 때. 분명히 이것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순간 내가 그것을 양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를 따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을 향해 날리는 그 스매싱이 가장 강렬한 그런 세기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사탄이 내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 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민감하게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그 뒤통수를 세게 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